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8면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늘 또 새벽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곳에 인도하셨사온즉 들을기 허락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영영토록 복을 받아 한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 또 다윗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 받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사람처럼 복 받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큰 복 받길 원하십니까? 믿은 대로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실 줄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복을 많이 받는 데 관심이 있지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긴 받는데 그 다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받은 복 때문에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갖고 잘 관리를 못 해버린 거예요. 기도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기도에서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이걸 잘 관리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사랑했던 분들이 잘 되고 나서 등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오히려 폐가 망신한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래요. 겸손했을 때 왕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그 하나님 바라봐야 할 텐데 받은 복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만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넌 모든 것 다 진멸해라. 너 함께 할 테니 넌 다 진멸해버리고 쓸어버리라. 그런데 그가 막상 전쟁 이겨보니까 전리품 가운데 많은 거 얻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양과 좋은 염소를 남겨놓았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더니 이 양의 소리가 들리고 염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찌 된 겁니까? 백성들이 온에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어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복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받은 후에 어떻게 할 건가? 복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못하면 오히려 복이 내게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 재물 갖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 주시면 내가 이걸 통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 주시면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만족만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복받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부자는 많지만 멋진 부자는 드뭅니다. 높은 지에 오른 사람 많이 있지만 존경받는 인물은 찾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 많지만 아름답게 생기는 사람들은 참 희귀합니다. 복받길 원해서 복을 받았지만은 모두가 다 복받은 것을 자신만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을 창고에 쌓아두기보다는 언제나 흘러버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자신만 위해 쌓고 자신만 쌓아놓게 되면 이거 독이 되게 된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야 될 텐데 고이게 되면 골물이 썩게 되지 않습니까? 썩게 된 곳에는 녹조가 흐르게 되고요,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사람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 복 주신 목적인데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복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진정 복을 얻었을 때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1000명이 될 정도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자기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고 정략결혼해서 부인 1000명이나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하나님만 바라볼 텐데 복을 주셨던 그 복인 그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은 그 아들떼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 2, 3절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복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이 주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의 주의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물질 주시고 내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내 삶의 여정이 형통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온 세상에 주의 뜻을 알리게 되고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함께 찬송할 수 있게끔 복을 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 복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애굽 땅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국무총리 쓰임 받게 되는데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러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뭄 가운데 잘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자기는 애굽 땅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사람도 흉년 가운데 먹게 만들고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도 와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이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가 있는 애굽 땅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온 세상에 있는 백성도 애굽 땅에 와서 식량을 사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복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것을 흘러보내자 이방 땅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67편 2절에 말하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나라도 잃어버리고요, 또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인데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모든 삶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었어요. 바빌론, 메데, 파사 나라가 3번이나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진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서 나만 누리냐? 그게 아니었어요. 왕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고요,
그래 나중에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까지 있었는데 사자굴에 건져냈더니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루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포로에 불과했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남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만 잘 살고 잘 머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왕에게도 조언하게 되고요, 왕이 신뢰하게 되고요, 시기모함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살리신 걸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어라, 그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고백할 정도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복 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복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머물러 볼 때 많아요. 자,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똑같은 내용이 바로 5절도 있어요. 옛날 개혁성경은 똑같은 말로 됐는데 이 개혁개정이 잠깐 말투를 바꿨지만은 똑같은 어투예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그런데 흐르면 나도 살고 모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 오게 되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걸 받아서 계속 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안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다가 사이라고 하는 바다는 받기만 하고 보내지는 않다 보니까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남에게 흘러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흘러보내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성교회에 있을 때 가서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김상남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보다 조금 더 빨리 오신 목사님께 그분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이분 우리 총회 그 사무총장도 2번 이상 경험하셨던 분인데 제가 가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서 김상남 목사님 부르셔갖고 목사님 우리가 힘은 어렵지만 선교 500교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500개 교회를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5억씩 나가면 5천만 원인가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30년이 뭐야? 35년 전이지. 저도 500개씩이나 해? 깜짝 놀랐어요. 힘들지만 복잡 선교하시더라고요.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다도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밑빠진 통에 물 붓듯이 분 것 같지만 에티오피아에다 병원도 세우고요 의과대학도 세우게 돼요. 또 교도소도 아가페 교도소에 한 것을 해서 목사님 주축이 돼서 이 민간 교도소 세우게 되고. 여러분 그때 작년에 우리 8.25 해방 8.25 기념주일 할 때 김삼 목사 오셨을 때 한 분 기도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딱 나와서 하신 말씀, 여기 온당에서 하신 분인데 그분 합동측 목사님이거든.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탁 이렇게 소봉서 가서 물을 뿌려가지고 성전에 물이 차박차박 있는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편지 한 장 보냈는데 도와주세요 했는데 오셔가지고 자기도 강대상에 물을 못 끓는데 목사님 거기 물기 있는 그곳에 물을 딱 끓고 기도한 것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김삼환 목사님이 왜 복을 받는가, 명숙에 왜 복을 받는가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더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도 내가 보니까요, 복받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베푸는 거예요. 흘러보내고 내보내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기름져요. 그런데 남이 볼 땐 돈인 것 같아도 척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 맨날 받기만 해. 교회 안에서 대접만 받고요, 베푼 것 하나도 없어. 제가 이제 자기 권사님들이나 이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도 커피 한 잔 사고 없고요, 뭐 낸다고 하면 싹 빠져나가고요, 얍삽하게 사는 사람인데 보니까 너무 간주한 땅, 건건한 땅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자기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초대교회 핍박이 왜 왔습니까? 마가의 달병이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이 증거된 데에 자기끼리만 있거든. 하루에 3,000명이 늘고 5,000명이 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거기만 머물러 버린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 했는데 머물러 버리다 보니까 핍박이 오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 구브로 안디옥과 퍼져나가는 가운데 나가서 비로소 복음 전할 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게 되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더라고요. 나누면 신기하게 복을 받아요. 저는 이제 우리 같은 동기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재벌집 아들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은 항상 풍족했거든요. 근데 풍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침 한 끼씩 매번 금식을 했거든요. 500원씩인데 금식 갖고 이걸 갖다가 어려운 친구들 도왔어요. 결혼했을 때도 제 집에서 기숙사에서 밥 먹는 친구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항상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한 5, 6명이 오면 우리 집사람이 고기 반찬 해줘. 우리 집사람 그때 뭐 했냐면,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교육청에 근무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성욱이는 가서 신학대원 다니니까 공부한다는 계속 교육청에 근무하다가 한 번씩 만나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버님 저는요 가서 구슬 깨더라도 같이 살래요. 그래갖고 교육청에 있는 집 다 버리고 쫓아왔어. 그래갖고 뭐랬냐, 우리 집사람이 인형 눈 끼기도 하고요, 구슬로 끼면서 저를 도왔어요. 그런데 그때 받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받는 사례비가 얼마였냐면은 한 15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친구들 오면 우리 집사람 정성을 다해서 밥을 했어요. 밥 대접하고요.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기숙사보다 맛없잖아요. 근데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고기 반찬도 하고, 고기야 뭐 삼겹살 뿐이죠.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을 때 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데 장신대 김은용 총장이 연신내 쪽에서 그때 부목사고 있었거든. 기숙사에 3명이 가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삼겹살 먹으려고 2시간 버스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난 그렇게 그랬어요.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나서 항상 그렇게 삼겹살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을 했어. 근데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모 목사가 제일 잘 된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래도 사모님 새끼 목사들, 새끼 종들을 다 섬겼더니 복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가요, 있는 것 갖고 베풀고 나눠주게 되면 덕이 있게 돼요. 한 번은 계속 자기만 아는 거야. 근데 그 항상 밑바닥이야.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교수 밑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 갖고 베풀고 나눠주면 채우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복받아서 어떻게 할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케 하시고 모든 나라가 구원의 감격스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건강에 복받길 바랍니다. 건강에 복받 뭐 하려고요? 나만 놀고 마시고 새 다닌 것이 아니라 이 몸 갖고 저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 받으면 못 하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고인물이 되고 말아요.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막 이 성경 지키기 전에는 막 베풀었잖아요. 교회가 막 붕했는데 성경 크게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줄여버렸어요. 내가 곰곰이 회개할 때 그러구나. 우리가 성전을 해야 되고 해야 할 텐데 건축에 중심하다 보니까 이랬구나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복을 받아서 항상 흘러버린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또 1,000번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길 원하지만 복 받은 다음에 관리 잘못해서 오히려 복이 화가 된 경우 많습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가 복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함에 찬송하고 구원의 도를 받게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나만 복 받고 머물러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내가 받은 복을 갖고 베풀고 나눠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심 체험하는 귀한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려 싸운 적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고 소원응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 예배할 모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시작은 미약했지만 날로 창듣게 되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